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손에 있던 볼품없고 손때 묻은 그저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도 수단과 방법, 테크닉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팡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팡이는 모세가 잡고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니 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죠.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휴스턴 지역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첫째로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모세가 땅에 던지니,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땅에 던질 때 하나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내려놓을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만일 모세가 땅에 던지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면 아마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 모세의 지팡이 보면 볼품없고 그저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아닌 그냥 한낱 목자의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이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그런 인생을 지탱해 준 그런 지팡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이 모세에게는 양떼를 치면서 먹고 살도록 해준 생계의 지팡이가 바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이런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던지라, 말씀처럼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단이고 생계의 통로인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 던지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네 주님 받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결정하며 그렇게 던질 사람, 내려놓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때로는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었던 이 지팡이를 과감히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았습니다. 던졌죠. 쉽지 않음에도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팡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물질도 달란트도 자녀들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우리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펼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도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 뭐가 가장 걸림돌입니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교수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보니 어떤 복면을 쓴 사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려고만 하면 방해하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히면서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참지 못해 그 사람, 복면을 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그 복면을 벗겨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 다른 사람,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인물 봐줄만 하고 학벌 좀 되지, 능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인물도 집안도 학벌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 늘 의기소침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어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모세는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과대평가하는 사람? 과소평가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요, 모세는 이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겠죠. 애굽의 왕자였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한순간 무너졌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바로왕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그냥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떨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냥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양만 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처지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어디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모습, 모세의 모습 아닌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가,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게 있는 것 좋사오니 그렇게 착각하면서 움켜쥐며 살면 그냥 그런저런한 그런 지팡이로 사는 겁니다.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단호하게 내어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좀 아멘 큰 소리를 해보시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현장으로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만일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다시금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았겠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사명 부여잡고 안주하지 않고 떠났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명터요, 일터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런 삶의 모습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면 한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터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현장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장은 우리가 쫓사오니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주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터가 바로 우리의 세상인 것이죠.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두운 곳입니다.
소금이 필요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죠. 또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곳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그 애굽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보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토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홀로 우리를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놀라운 증표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냄받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린 현장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에 그 일하심이,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여름 6월에 우리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니카라 땅,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니카라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으로 확신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 확신만 있다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누가 오죠? 소방관이 오잖아요. 소방관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 구경하지 않습니다. 불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불 속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갑니다. 왜 뛰어 들어갑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왜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신 귀한 어린 생명,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 보내시는 그 세상, 애굽으로 갔던 것이죠. 어둠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거렸기에, 사명 주심이 있기에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심입니다. 그 사명터인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마테입니다. 마테. 이 단어는 이 단어는 가지 아니면 막대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요, 내뻗다, 늘어나다, 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마테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내뻗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요술 지팡이 아닙니다. 뭐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모세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뻗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릴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손을 뻗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손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손을 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마병들이 오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을 뻗어 주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손에 하나님 지팡이가 들려 있어도 뻗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적과 능력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특히 20절,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눈여겨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좀 처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에 태우고 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나귀, 마차도 아니고요, 병거도 아닙니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손에는요, 불을 상징하는 황금홀도 아닙니다. 손때 묻은 그냥 지팡이죠. 얼마나 처량한 그런 모습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라함 그 자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것 가지고 애굽으로 왜 돌아가는가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변변한 것 없이 나귀 타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표로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의 말씀에
놀랍게 삶 속에 실현되어짐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 지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게 모세는 그 먼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신세한탄하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린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지팡이를 보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붙잡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볼품없고 참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터,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능력을 발휘할까?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뭐 이거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동가동하며 오늘도 힘겹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그거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땅에 던지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는 그 순간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어디를 향하여 가죠? 애굽,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주신 사명 가지고 사명토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사명토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셔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백전 백승 아닙니다.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내뻗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믿음의 행진의 여정이 계속하도록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앞에도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고 사명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